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당신 웃어주니 나도 웃음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웃어주니 나도 웃음이 납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두 가지의 지혜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그리고 그 지난주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땅의 지혜가 무언가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그래서 이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의 특징, 세상의 지혜가 있는 곳에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분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세상은 무슨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세상이다? 크게 이 세상은 무슨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세상이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세상이다. 근데 이 땅의 지혜의 특징이 뭐다? 시기와 다툼이다. 근데 이 시기와 다툼에 나타나는 그 마지막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뭐다? 분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이 사람이 한번 격려합니다. 당신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결하다, 화평하다, 관용하다,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맺는다, 편견이 없다, 거짓이 없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야고보가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혜의 측면을 어디에다가 두는가 하면은 대인관계,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적인 지혜는 드러나는 게 이 대인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사람을 대인관계를 깨뜨리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대인관계가 더 아름답게 발전해 갑니다.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에 보세요. 위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무엇을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곳.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화평으로 심어서 무엇을 거두어 드려야 된다? 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된다. 아멘. 그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4장 1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무슨 지혜를 가지고 산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4장 1절에서 5장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첫 부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지금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중에 왜 싸움이 나타나느냐? 너희가 왜 너희 중에 싸움이 있느냐? 너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그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희 가운데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그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희에게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 너희에게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너희 속에 있는 뭐 때문에? 정욕 때문이 아니냐.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자,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11절 12절입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 네가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다? 준행자가 아니고 네가 재판관이다. 네가 재판관이다. 그런데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데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신데 어떻게 네가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에 대해서 네가 판단할 수 있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오래전입니다,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나타나는 삶의 증거들이 뭐냐면 거짓을 버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을 버리는 거,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 이게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여전히 내가 아직까지 거짓을 말하고 있다, 여전히 아직까지 내가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내가 새 사람을 입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 안에서 진짜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는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한 지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입이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내 입이 자꾸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때문에 내 몸이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눈이 자꾸 보지 말아야 될 것, 내 눈이 자꾸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거짓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내 몸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만약에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아이고 아무개 김집사 뭐가 어떻고 비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 즉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는 일 그 자체가 내 몸을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고 병들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몸의 지체가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왼손과 오른손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 둘이가 서로 막 싸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두 주먹이 둘이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싸울수록 누가 아픕니까? 내만 아파요. 나만 아파요. 예? 오른손이 잘났니 왼손이 잘났니 싸우면 내 손만 아파요. 내 눈이 예쁘니 내 손이 예쁘니, 그래서 눈을 자꾸 손을 찌르면 내 눈만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몸의 지체가 서로 싸운다는 것은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율법의 핵심, 이것이 여러분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율법 정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율법의 대강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다시 12절을 보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직 입법자와 재판관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기에 네가 사람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시편 133편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진짜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황홀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한 몸, 우리가 이 황홀함,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황홀함.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황홀해야 될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워야 될 성도의 관계가 비난하고 헐뜯고 서로 불신하고, 그래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가지고 싸운다면은, 여러분 이것만큼 복음을 변질시킨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만큼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황홀해야 될 성도의 관계, 아름다워야 될 성도의 관계가 서로 여러분 갈등과 반목의 관계로 만들어져 버린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비방한다라는 비방하다의 동사의 의미가 뭐냐면 거칠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칠게 말한다. 근데 말을 해도 여러분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싸울 듯이, 꼭 여러분 말을 해도 꼭 여러분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도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까요? 상처가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상처가 되죠.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꼭 싸울 것처럼 잡아먹을 것처럼 말하면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말을 할 때는 여러분 거칠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사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비방하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요. 내 앞에 없어요.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사람 눈앞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여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변명할 여지조차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비방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는 사람의 인격을 헐뜯고 모욕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후서 12장 읽어보시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었습니다. 분냄이 있었습니다. 당 짓는 것, 그러니까 파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상, 수근수근거리는 거, 거만함,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 사실 내 마음속에 어떤 악의를 가지지 않고 정말 좋은 뜻으로 내가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악의가 없는데도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이고 우리가 자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비방하지 마라.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여러분 11절에 형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3번. 3번이 반복됩니다. 형제들아, 형제를 3번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비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끊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입니다. 내 속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 나온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맺어져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방할 만한 사건이 있어도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그 사건의 진정한 핵심을 모르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싸움, 이 싸움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사람과의 싸움. 자, 두 번째 봅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가? 왜 우리의 마음에 왜 평화가 임하지 않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화평으로 심어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에서부터, 내 삶 속에서부터 이 평화가 없는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뭐 때문에? 정욕, 욕심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언제나 조급하고 욕심 때문에 언제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전쟁과 혁명의 근원이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키케로는 욕심은 정오를 낳고 정오는 전쟁을 낳는다. 바로 이 욕심이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쳤으며 욕심이 국가를 망쳤다. 여러분, 나에게 드러나는 이 삶의 이 문제들은 바로 내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기인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다툼,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다툼들이 바로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본질, 바로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하는가?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왜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가? 그 죄악의 본질이 바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뭐 때문에? 욕심,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욕과 본능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심 때문에 내 속에 평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여러분 황홀해야 될 성도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될 이 성도의 관계가, 정말 사랑으로 맺어져야 될 대인 관계가 우리는 반목과 원망과 서로에 대한 불평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평화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없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는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평화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욕망의 노예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세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 여기서 여러분 살인한다라는 말은 사람을 죽인다 이런 의미보다는, 살인한다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파헤쳐서 생매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이 이기적인 정욕, 이기심, 이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약점을 파헤쳐내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파헤쳐내고 이 사람을 내가 죽여야, 이 사람을 생매장시켜야, 그래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선거철 되면 온통 서로에 대해서 비방으로 가득 차잖아요. 온갖 흑색천전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으로만 가득 차잖아요. 왜요? 그렇게 여러분 해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이런 범죄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빚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욕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내 속에 정욕이 가득한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시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내 속에 평화가 없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뭔가 지금 내 마음이 눌리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무엇으로요? 과연 내 속에 헛된 욕심, 정욕으로 내 마음에 채워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 기도가 막혀 있고 기도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고집을 세우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가 기도인데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치료해야 될 전쟁이에요. 내 자신과의 이 싸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끊임없는 내 속에 있는 솟아나는 이 정욕을 없애기 위한 이 전투,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는 이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세 번째 상황이 나옵니다. 4절을 보세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싸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때문에 발생합니다. 앞에서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싸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라면 절대로 하나님과는 싸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싸울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 그랬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 여러분, 간음하는 여인들이라는 말은 결혼 생활에서 마땅히 아내는 정조를 지켜야 될 여인이 그렇지 못하고 바람이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마땅히 남편에게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결혼한 여자가 자꾸 나가서 바람을 피웁니다. 다른 남자하고 놀아납니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간음한 여인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 놔두고 자꾸 나가서 바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과 열정으로 돌봐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과 열정으로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신랑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는 그 신랑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순결을 지켜주는 거죠. 깨끗하게 지켜주는 거죠. 신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것이죠. 바람나지 않는 것이죠. 신랑을 위해서. 그런데 신부가 되는 성도가 이 결혼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세상과 뭐 했다는 말이에요? 벗했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벗하면 안 되는 신부가 이 결혼관계를 파괴해버리고 세상과 벗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든 학문, 여러분 거기에는 다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은 사탄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고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세상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상과 담쌓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절대로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곳, 음란하고 여러분 우리를 더럽히는 곳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영합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이 그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어디에 살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즉시 우리를 죽이셔서 어디로 데려가면 돼요? 천국으로 데려가면 돼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으니까, 그래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냥 천국에 데려가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를 여러분 예수 믿게 만드셔서 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실까요? 그냥 아예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즉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살려두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나 한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것이 가족, 내 친구, 직장의 동료, 직장 상사, 직장의 후배, 지금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눌 줄 알아서 그들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가치입니다. 그거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바로 죽이셔서 천국 안 데려가신 이유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기독교는 세상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즉 이 어그러지고 거스려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좋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신 이유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썩으라고,
가족들 속에서 섰고, 이웃 속에서 섰고, 학교에서 섰고, 회사에서 섰고, 내가 썩어지면 그 썩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안 죽으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속에 있는 정욕, 내 속에 있는 이기심,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안 죽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못 살고. 그제 우리 장모님 생신이 있어서 시골을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서 우리 둘째 놈이 그래요. 아빠, 형차를, 우리 큰 놈이 타던 차를 둘째 놈이 몰고 다니는데, 그 차가 조그마한 차인데 지금 아유 여하튼 굴러다닌다는 게 신기합니다. 근데 그 차를 몰고 이렇게 시내에 나가면은 나타나는 정상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TV에서 실험을 했는데, 경차, 작은 차들이 신호받을 때, 신호가 파란불이 딱 바뀌었을 때에 뒤에 있는 차가 반응하는 게 빵 하는 게 불과 1점 몇 초 만에 바로 클락션 눌린대요. 1점 몇 초 만에, 작은 차 안 가면은. 근데 큰 차, 외제차나 에쿠스나 이런 게 앞에 딱 서면은 4점 몇 초로요. 그러니까 4점 몇 초 동안에 뒤에 차가 일단은 기다려 본대요. 그래도 안 가면은 그때 빵 간대요. 근데 작은 차는 즉시 빵 간대요. 그리고 작은 하는 말이, 아빠, 이 차 몰고 가면 끼어들기가 이만 다 끼어듭니다. 모든 차가 다 끼어든대. 모든 차가. 어디 감히 요게 앞에서 깔짝거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가 그 속에서 네가 죽어, 네가 양보하고, 네가 끼어주고, 다른 사람 크라송 칠 때 너는 크라송 치지 말고, 앞에 사람 전화 받다가 만약에 빨리 안 가면 기다리다 안 되면 큰 차 보고 4초 얼마 기다리면 작은 차도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 4초 5초는 기다려줘야 되잖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죽어야, 우리가 미랄이 되어져야 그리 하나님이 드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못 죽으니까 세상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7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이 말의 뜻은 포로가 무조건 항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버틸 만큼 버티기다가 마지 못해서 겨우 손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 나의 생각,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웃과의 관계나 형제들과의 관계나 성도들 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냥 툭툭 털고 잘 지냅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 정도로 가지고 해결되는 것 같으면은 문제가 다시 안 생겨야 되죠. 갈등이 생겼을 때 툭툭 털고 잘 지냅시다, 이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형제 간의 갈등은 하나님과의 갈등 때문에 빚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 간의 갈등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때 우리는 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6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여러분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그릇에 채우십니다. 항상 그릇이 낮은 곳에 있어야 은혜가 부어집니다.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깊이 회개하라 말이에요. 깊이 회개해라. 정원사가 정원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듯이 하나 다 골라서 뽑아내듯이 내 속에 있는 잡초들을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내 속에 있는 이 잡초들을 뽑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에 대해서 서로 비방하고 갈등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잡초들을 뽑아낼 때에 우리는 진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